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성탄 전날은?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탄 날짜는요,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동방종교에서는 1월 중순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4월 중순이 맞다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성탄보다는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부활이 모든 것이 이 확증,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여겼고, 그때는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정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354년에 로마교회 리베리우스 주교 때 이 성탄절이 정해졌는데 12월 25일로 이 12월 25일은 동짓날이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로소 해가 길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길어지니까 은혜가 길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길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때가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고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축제절기였어요. 축제절기였고 이제 근대 이후로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서방 교회가 그 성교적인 영향이 매우 커지잖아요. 그래고 미국 땅으로, 아메리카 땅으로, 또 우리나라 땅으로 막 계속 오잖아요. 또 어떤 미국의 문화들이 전파되는 그 과정 가운데 12월 25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이 잘못된 날짜냐, 잘못된 것이냐, 정확한 날짜도 아닌데 우리가 지키는 게 맞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말이 옳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말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짜로서의 성탄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성탄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날짜로서의 성탄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성탄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은 숫자, 날짜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연애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며칠인지 알아?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성분들한테 오늘 며칠인지 알아? 무슨 날이지? 그러면 오늘 100일이잖아.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1주년이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3이라는 숫자, 3일체 3이라는 숫자에 또 집착하기도 하고 만둔수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7이라는 숫자, 아니면 12, 18, 12라는 숫자, 아니면 666 이라는 숫자, 아니면 14만 4천, 그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한 절대시하고 또 신성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집착해야 될 것은요, 이런 숫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숫자가 아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숫자에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집착하는 숫자가 뭐죠?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 딱 되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세상에 일어났다, 뭐 이런 건데, 심판이 일어난다, 그런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죠? 적어도 14만 4천 명보다 넘지 않겠어요? 몇 억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탄생서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 살아오는 중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14만 4천 명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서의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상징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숫자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쁨으로 순종하신 사건이에요. 즉,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누리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되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의 영향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이 오히려 두려운 날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관례를 깨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도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죠?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종교적 수도가 예루살렘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이 세 개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또 이슬람, 또 수많은 분파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성전이 있던 곳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곳이고, 이슬람에서는 바로 마호메드가 승천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들에게. 그러니까는 어느 한 곳이 성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6.25 전쟁 동안 강탈한 땅이에요. 인정받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동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가까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세계는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유대교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다 삼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이런 배타성이 좀 유별나요. 이것은 꼭 보수적인 어떤 교회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적인 일반인들 또 일부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교들이 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싸우냐.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이 무슨 말이죠?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건져냈다고 얘기하면서 왜 싸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라며. 사랑 이야기하면서 구원 이야기하고 싸운다는 거, 서로 피튀기면서 싸운다는 게 그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오셨죠? 우리는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면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거 아니야? 영생을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와 죄들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죄와 죄들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자, 이슬람의 구원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악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알라의 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의 의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악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되죠. 근데 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라가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구원은 뭐예요? 윤회의 세상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회라는 게 뭐예요? 죽어도 다시 시작되는 끝없는 업이에요. 그걸 산크리스트어로 뭐라고 하면 카르마라고 얘기해요. 이 카르마의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 오늘 그 자리에서 열반, 즉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해탈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윤회의 그 과정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붓다가 될 수 있다. 즉 신은 아닌데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의 구원이에요. 힌두에게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는 불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카르마, 윤회 안에서 이 업을 벗어나는 것은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게, 즉 신이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게 이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신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수행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힌두교의 어떤 종교 보면 막 돌기도 하잖아요. 막 도는 종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에서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힌두교에서는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서 이게 드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와 죄들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분리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어질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내 힘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네.
내 능력으로 이게 될 수가 없네? 라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그걸 얘기해요. 이 넓은, 깊고 이 넓은 강, 이 깊고 이 넓은 강을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는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거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단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거닐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어떤 흠도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라는 건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자체가 악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불순종시키기 위해서 그 죄라는 걸 끄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세상은 선해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선한 이야기예요. 그럼 악해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에요. 선과 악,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건 우리의 개념일 뿐인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존재예요. 그냥 절대 선, 절대 악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선악을 구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저도. 특별히 영화 같은데, 영화 보면 권성징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쪽의 주인공이 승리하면 막 쾌감이 막 올라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선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공급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친하게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이 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바라보고 나한테 도움이 될 때 선이고, 이상하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는 그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개념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의 개념 안에 선과 악을 그분에게 정해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선, 절대 악,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건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희생당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악이에요. 그렇죠? 그럼 히틀러 같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이라고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못해주면 악이다.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들이고 철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정의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의 또는 선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화, 무비, 영화에서 선악의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그냥 많이 생각할 수 있게끔 열린 결말을 주기도 합니다. 즉,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들은. 그리고 요즘 가르치는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그 책에서 보면은 정의라는 것이 어떤 한쪽에 특정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 절대 선하시고 절대 악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잣대를 겨룰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단지 인간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령을 통해 도우시고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이 지구라는 이 작은 세상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9.99999%를 가지시고 그거 하나 0.01%의 이 지구를 우주 속에 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과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이 피조물이 왜? 죄 때문에 하신단 말이에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에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시고 이분이 나를 사망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을 악하게 보거나 이 세상을 속박으로 보기에 해탈하거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할 곳.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되어지는 곳을 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뭘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을 오늘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맛보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경험되어진 것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홀로 이 세상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기쁜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곳이다.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주님으로